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단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대예언서, 5대 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호세아 앞에 있고 에스겔 뒤에 있는 단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대표로 봉독기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로 공부하고 있지만 내용들이 제법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러저런 예언의 어떤 묵시의 특성상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런 묵시를 보더라도 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항상 권위 있는 주님의 보좌라든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런 묵시적인 표현들이 익숙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성도님은 교회에 정착을 잘 못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교회를 옮기시게 된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막 하십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를 하시다 보면 여기 입 여기 주위에 침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얗게 되시는 특성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여기에 살짝 침이 묻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듣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의 설교를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매주마다 듣게 될 텐데 그 모습을 계속 보는 게 신경이 쓰이니까 안 되겠다. 교회를 옮겨야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또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교회를 정착하시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다니실 만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성도님들의 모습과 사례들을 보자면 교회를 옮기시는 이유는 참 다양하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신앙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결정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여러 차례 옮기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많아요. 그래서 물론 교회가 이 교회에 다닐 수 없는 사정이 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옮길지언정 신앙은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MZ 세대라고도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모님하고 전도를 하러 나가면 전도지를 저희가 이제 물티슈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나이들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물티슈를 주거나 전도를 하면 그래도 뭔가 뭘 주는 건가 한번 확인이라도 하든가 잘 받으시던가 어떤 분들은 또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막 20대 막 요렇게 되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 사람들은 줘도 잘 안 받아요. 복음을 저희는 짧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전하는데 그런 말을 들지도 않고 그냥 막 지나가기 바쁩니다. 아예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죠. 뭐 이해는 합니다. 세상이 워낙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교회를 사칭한 곳에서 여러 가지 범죄들도 많이 저지르고 악한 일도 많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뭐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막 받지도 않고 무심하게 지나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청년들의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MZ세대의 특성 중 가운데 하나가 이 납득이 안 되면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잘 안 들어요. 본인들의 생각과 사상이 우선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청년들에게는 아무래도 어르신들보다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중첩되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뭐 성가대도 했다가 방송실도 봐야 했다가 뭐 청소하는 것도 했다가 뭐 또 이러저런 일들 오후 예배 때 뭐 찬양단도 섰다가 뭐 5중 4중 막 이렇게 하는 것만 뭐 다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저희 때는 그래도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면서 왔었어요. 왜냐면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힘들고 하실 수도 있고 또 나이 어린 내가 더 해야지라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로 말미암아 또 힘든 일들로 말미암아 젊은 세들이 많이 등을 돌려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여러분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었지만 너무나 이제는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그 취업이 어려운 건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결혼도 포기하고 뭐 다양한 것도 포기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까지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모들도 그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끌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그나마 영향이 갈 텐데 아휴 엄마 아빠도 그러면서 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젊은 세대들은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세상적인 힘듦과 여러 가지 겹쳐서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또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 또 교회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성도님들이 마음에 안 들고 떨어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가끔 보다 보면은 왜 자신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는지 그런 이유들이 나온 것들이 막 나오는데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실 뭐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건데 신앙이 전부인데 그 신앙을 다 포기해 보려고 나간다라고 한 당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느꼈냐면 영원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그의 영원한 나라에 참으로 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양한 일 속에서 우리는 마음이 낙담될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로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이 힘든 세상은 여러분 제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또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주님의 권세 안에 있는 그 기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기고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단풍이 막 들고 나뭇잎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좀 끝물일 수도 있겠지만
단풍을 보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사계절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느 계절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늦여름이나 초가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 여러분 제일 좋으십니까? 저는 가을이 제일 좋더라고요. 가을만 되면 왠지 마음이 생숭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어딘가 척 떠나가고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예뻐요. 그 단풍진 모습들 보면 참 예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많아져요. 우리의 인생도 이런 후반부를 달리고 있구나. 이 좋은 계절이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바람이지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겨울이 오고 겨울이 힘든 겨울이 영원할 것 같아도 봄이 옵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인 것 같고 여기에 올인하고 물질과 생적인 명예와 권력에 집중하고 싶어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또 누린다고 해봤자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백성들이 받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유다만 겨우겨우 하나님의 백성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드디어 멸망되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도 잡혀가게 되고 망한 나라에 있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뿔뿔이 또 흩어지게 되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거서 포로 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뭘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주님이 도우시는 구원의 역사가 끝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거기서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 도하 사건도 겪었지요.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역사를 경험했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도 경험했지요. 전쟁과 갖가지 수많은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는 나라가 다 멸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삽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하의 역사 속에서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의 환상과 이 묵시들 가운데 자세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신앙을 지켜야. 아무리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도 아무리 힘든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의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시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신앙의 승리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승리했던 모습들이 뭐가 있지요? 채소와 물만 먹고도 포도주와 고기를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혈색이 더 좋고 용모도 뛰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 사람이 야채만 먹고 고기와 다양하게 골고루 먹는 사람보다 혈색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겐 반드시 단백질 공급이 필요합니다. 콩으로 단백질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콩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채소와 물만 먹고 고기와 포도주와 다양한 것을 먹은 사람보다 훨씬 혈색이 좋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신앙의 승리를 거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그 풀무불이 머리 한 톨도 그을리지 않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하고 살아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그죠? 다니엘은 굶주렸던 사자가 있는 사자굴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신앙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자, 근데 하나님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거기서 살아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자들을 그 굴에 던져서 다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시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뭘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는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의 삶,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구원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힘입니다.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의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오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게 되는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니엘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받았던 환상과 묵시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크게 4대 묵시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1절부터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절까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네 짐승에 대한 환상. 자,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짐승 4마리가 나옵니다. 사자와 같은 형상의 짐승, 곰의 형상의 짐승, 표범인데 날개가 4개 달려있는 짐승, 이런 짐승,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리도 10개고, 뿔도 10개, 그런 짐승 나와요. 근데 이런 난해하고 기괴하게 생긴 이런 짐승들의 환상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큰 4대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을 말하고 마지막에 가장 권세 있게 생긴 괴물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거대한 네 나라의 제국을 한번 보세요. 바벨론 여러분 얼마나 고대 근동사회에서 큰 영향을 끼쳤고 고대 제국, 큰 제국이었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지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망했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과도 제국을 거쳐서 이젠 페르시아, 바사가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그 거대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요? 근데 헬라 제국에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이 발하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또 로마 제국이 또 나오고 로마 제국도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지요? 근데 로마 제국도 멸망했고 여러분 과거에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국도 크게 여러분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과거에 이랬던 나라구나. 그러면서 그냥 선진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읽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종말론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4개의 큰 제국은 뭘 의미하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 짐승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기 전에 잠깐 동안 한시적으로 이 나라들을 보존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각 나라마다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있고 아예 그냥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방 다른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도 많고 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 잘 사는 것 같고 또 흥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그 나라들을 그냥 보존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다니엘서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악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그 외에 우리를 제외한 다른 비신앙인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우리 핍박하는 것 같고 막 부러워 보여도 절대 여러분 그런 곳에 눈과 마음을 돌리지 마세요. 잠깐입니다. 잠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참 이제 속상해서 하나님께 아뢰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막 상할 때가 있어요. 비전교회 목회자고 성도님들 적고 교수도 적고 막 그러면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면 저는 이제 우리 어울림교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 자격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교육자의 자격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무시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아뢰고 있다 보면 하나님 마음의 감동에 사람들이 너를 몰라줘도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몰라줘요. 교회를 규모를 보고 판단하고 성도의 수를 보고 판단하고 교회의 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교회 크면 여러분 CBS나 방송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들 영성도 훌륭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됩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 너무 마음 뺏기지도 마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더 많은데요. 헌금하는 것도 아까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거 다 바쳐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그 모든 걸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머지 10분의 9는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10분의 9를 가지고 우리가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지 10분의 1도 아깝다라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능력주의 사회에 대항하는 기독교 윤리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면서 능력주의 시대예요. 능력주의 시대는 어떤 시대죠? 내 능력으로 이만큼 올라왔어. 내 능력으로 이만큼 돈을 벌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지위와 이 모든 물질들을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을 그만큼 적게 벌 수밖에 없겠죠. 그럼 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난 너보다 위야. 이거를 정당화해 주는 게 능력주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교회까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크니까. 아이고, 교회 작으니까. 으이구,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오면 돈이 많은 성도라고 아이고, 돈이 없다고. 으이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교회는 능력주의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일찍이 일꾼들을 고용한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다 같이 돈을 똑같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서 느지막하게 부른 사람도 아침 일찍 부른 사람과 똑같이 동일한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의 그 천국의 나라에 주님께는 차별과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런 차별과 차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나는 이제 교회 떠납니다. 유튜브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제 떠납니다. 이런 유튜브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심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쯤은 마음을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헌금 드리는 거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 그만 나가야겠다.
아유, 교회 다니는 거 귀찮아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지 말아야겠다. 아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혹은 목사님의 저런 면이 마음에 안 든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신앙 포기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 들었다면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고민했던 혹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준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 포기하고 뒤로 후퇴하게 만드는 그 생각들을 정말 하나님이 심어주셨겠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틈타서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속여요. 사탄은 어떤 영입니까? 기만의 영, 거짓의 아버지. 기만이 뭐예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인 양 속인다니까요. 거짓으로 점쳐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 사이비나 이단들 보세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여러분, 악한 영의 생각에 속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제한적인 것, 한시적인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권세와 나라의 영원함, 그리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목이 좀 기관지가 안 좋은지 제가 잘 이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소리도 좀 성도님들이 듣기 거북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것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 다르시고 다양하시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도 자신을 항상 좀 돌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거부가 없는 모습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찌는 것도 좀 민감해요. 살쪄 있으면 또 목사가 살쪄 있다는 것도 보기 싫다고 안 나오실까봐 나름대로 관리를 합니다. 그나마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 너무 착하셔서 저에게 뭐라고 막 야단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 저를 꼭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 천국이다. 영원하신 권세이고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팍 새기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신앙을 잘 지켜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